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에 간음을 한다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쪽에는 알라신을 믿죠. 알라신을 믿으면서 그쪽 알라신을 믿는 자들이 지금 율법을 범하면 지금도 돌로 쳐 죽이고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죽여버리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접하고 있는 사건들, 지금도 이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서도 간음하는 여자, 죄짓는 여자, 음란과 간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가락을 이렇게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은 영적으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흐르는 이런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쓰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땅에 쓰시니, 이 땅은 우리의 심령 땅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땅을 보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각자 이렇게 땅에 우리 심령의 말씀을 새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간음한 여인은 자기가 간음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밝혀 드러난 자입니다.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을 해서 밝혀 예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나오면 바로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선에 거하고 있는지 생명에 거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율법으로 내 심령을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지금 육적으로도 내 남편과 이렇게 결혼의 그 신성한 그 결혼의 관계 외에 이 남자 이 여자 뭐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간음하고 엄란한 짓을 하는 것이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은 자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 앞에 토설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양심을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있는 자를 향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줘서 이건 죄라고 가르쳐 주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매자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마구 죄 짓는 사람을 정죄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는 생각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이렇게 짓는 죄도 죄지만 생각으로도 이렇게 엄란한 짓을 행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렇게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눈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엄란한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범법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 비춰서 죄라는 것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말씀을 펴서 우리 심령 땅에 말씀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엄란한 간음한 여인이 있지만 이보다 더 엄란한 생각을 하고 엄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 심령에 먼저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육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이 적용됐다면 또 영적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말씀과 이 세상의 축복,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줄 때 진리도 섞고 이 기복도 섞어서 혼합을 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시록의 엄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나는 상관없이 저자들만 엄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복음과 비진리와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엄려라는 것이죠. 반드시 진리로 계속 이렇게 비진리가 벗겨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완전한 진리가 올 때까지 우리가 엄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진리로 거듭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으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내 심령 땅이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자라갈수록 연단이 심판이 많이 옵니다. 연단과 고난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가지고 비진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엄녀의 모습은 바로 우리 본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진리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진리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구할 때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다른 복음이 이렇게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라면은 여기에 섭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2절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 자, 기복신앙을 하는 자들, 하늘의 임금이 하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땅에 거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속성으로 사는 자, 이 땅을 추구하는 자들,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육신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음행의 포도주는 섞인 복음, 독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근세를 가졌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비진리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을 해서 물질을 많이 착취하고 물질을 많이 끌고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호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물질의 설교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는지, 그래서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엄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거짓말만 가르치진 않죠. 복음과 진리와 비진리와 교묘하게 섞여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이거는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가리키는 자가 이렇게 혼합으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거짓을 가리킬 때 이것이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혼잡한 영입니다. 거짓이 영은 말씀이죠. 거짓에 물들어서 거짓에 혼잡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진리의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혼잡한 영을 먹으니까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서 하나님께 항상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분별해서 분별의 영으로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은 육으로도 모세의 율법, 육으로 짓는 이 음란한 가늠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 내 죄를 반드시 토설해서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회개해서 진리로 돌이켜서 진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근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